먼저 주일 오전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앞에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이기영 목사님, 제 마음속에 늘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초청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일학교 어린이 시절부터 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처럼 아름답게 혹은 확실하게 전하는 말씀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익숙함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익숙하니까 석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늘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석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장 안쪽에 깊은 신앙의 내용들이 가장 가볍게 아주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얄팍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아주 얕으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뿌리채 나무가 뽑히듯이 신앙생활이 푹푹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에 참 재미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과 휩쓸려서 시간만 자꾸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저 예화, 무슨 동화 이런 식으로 전달될 내용보다는 기독교 안쪽 깊은 진리의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고 어쩌면 이런 내용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드러내는 성경 말씀 중에도 가장 안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부사와 나사로 얘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읽은 내용이 19절부터인데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더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 2000년 1세기로 돌아가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장로 이런 분들이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고 성전 예배가 있었는데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평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복음서에 소개한 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정확하게 바치고 사람들 앞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는데 시장터에서 소리를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름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듯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느 때는 경로하셨던 것을 압니다. 겉은 그렇게 대단한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5개 그 모세오경은 다 외울 정도란 말씀이에요. 안식일날 교회 성전 안 나가는 거, 예배생활 안 하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그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경로하신 이유는 겉은 그런데 속이 위선적이라는 것이 왜 지난보던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란 말은 뱀의 아들이란 얘기가 아니고 사탄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때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은 그들이 중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바리새인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 좋아하는 사람들 주님이 평가하셨으니까 정확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이 나는 진리다. 거짓을 모르는 분이에요. 립 서비스를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왜 좋아합니까? 돈이 있으면 편안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좋은 집, 뭐 우리가 말 같으면 뭐 하고 싶은 거 여행, 뭐 좋은 차, 뭐 사람들 모을 수도 있고, 이 돈이 힘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동원교회를 제외하고, 동원교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동원교회를 제외하고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려고 딱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평소에 돈을 좋아하는 분이야. 이러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시겠습니까? 혹 성도님을 목사님을 보면서 당회하는 장로님들 보고 근사님들 보고 집사님들 보면서 우리 장로님 근사님은 돈밖에 몰라.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성전 가장 가까이 있고 성경 말씀 제일 많이 알고 11조 잘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했는데 주님께서 그 중심을 꿰뚫고 보고 계세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신 거예요. 이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옳거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기전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전부 관심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옳은데 자기가 다 옳습니다.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돈 좋아하고 사람들 시선 의식하고 마음 깊은 곳에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접근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현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출세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첫째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여기가 다가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 다가 아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다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소원하는 내용들이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 물질 중심의 한 사람을 여기 등장시키십니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벌써 돈 얘기 나오죠. 돈이 많다는 거예요. 한 부자, 돈이 많아요.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좋은 옷들을, 고급 명품들을 걸치기 시작합니다. 이 자색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고 왕족들이 입는 옷이고, 고운 베옷은 중동 사람들은 베옷을 평민들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갗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고급 비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즐겼다. 여기 이제 즐기려면 우선은 파티를 해야 되잖아요. 파티하려면 술이 있어야 되고 기름진 음식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춤이 있어야 되고 노래가 있어야 되고 그 일들을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돈이 많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흥청망청하고 다가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대문 앞에 한 거지가 버려지는데요. 대문 집이 큰 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래쪽에 보면 형제 5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형제도 있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하고 싶은 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친구들이 와가지고 미안하다. 지금 그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한 3천만 필요한데 1,000만 원 아니 5천 줄 테니까 3천원 갖고 2천원 네 용돈으로 써. 이거 언제 갚아? 갚지 마. 우리 친구 사이인데 그냥 내 주는 거야. 1년 지난 다음에 미안하다. 그거 못 갚았는데 어떡하지? 또 돈이 필요해서 왔니? 그래 좀 더 그래 또 얘기해. 얼마? 이번에 1억이야. 그래 1억. 이렇게 막 주면서 사는 친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고 싶으시죠? 이걸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명예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붙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게 다가 아니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극대칭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이 돼요. 한 부자. 20절 보면 한 거지. 벌써 직업이 거지예요. 이름이 나사로. 이름을 좀 덮었으면 좋았는데 이름까지 그냥 드러냈어요.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해야 얻어먹기도 좋을 텐데 헌데투성이라고 그랬어요. 헌데투성이. 그래서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흐릅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0절 그렇게 했어요. 버렸어요. 가족이 버렸는지 친구가 버렸는지 친척이 버렸는지 옆에 둘 수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진물이 흐르니까 여러분 진물 나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제일 참 말하자면 역겨운 냄새가 고름 냄새예요. 여러분 안 맡아보신 다 인상들이신데 그 정도면 이게 참 살 맛이 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거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버림받으면 살 맛이 나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랬어요. 진물이 흐르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진물을 핥는데 쫓아야 될까? 쫓아야 될까? 개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막 핥아대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미친 개들이 와서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도망가든지 발로 차든지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쫓을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개보다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에게는 돈이 없고 거지입니다. 건강도 다 잃고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를 버렸습니다. 기진맥진 그야말로
먹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막장, 가장 그 막다른 골목에 온 사람이 이제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딱 두 경우가 있어요. 있다면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로 아주 멋지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베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이 거지처럼 개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이렇게 비참한 모든 사람에게 역겨운 그런 모습을 한 거지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좋으시겠습니까? 딱 두 경우가 있다면 어느 경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부자다. 그래도 부자처럼 살다가 가면 좋겠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소원이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오, 한 분, 딱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나머지는 다 거지, 나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물 쭉쭉 나고 그냥 지들이 와가지고 그냥 밤마다 30명 막 30마리 막 집에 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핥아대고 그냥 그러고 막 사람들은 나가라 그러고 도망가라 그러고 던지고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건 하나도 없고 나는 거지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란다. 그것이 내 인생이라면 그런 분 계십니까? 손 안 댄 분은 뭐예요? 한 분. 아직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 나머지는요? 그래서 기독교가 엄중한 것입니다. 이게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 경우가 있을 경우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처럼 살다 와도 괜찮아.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침 안 더우실 분이 대부분이고 이건 뭔 얘기야? 이게 무슨 진물이 나오고 개 같은 삶을 뭐 어쩌고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얕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다가 와라 그러면은 부자로 살다가 오시면 되고 나사로처럼 살다가 와라 그러면 나사로처럼 살 용의가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돈이 주인이 아니니까 세상이 주인이 아니니까 건강이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살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연사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있으십니까?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난 부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아멘. 한 손 들어보세요. 왜 자꾸 손을 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과연 원하신다면 거지로 살다가 다 버림을 받아도 좋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런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 나한테 하네요. 경우수가 이 딱 두 경우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속마음을 압니다. 여하튼 부자처럼 살기는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고 또 나사로처럼 살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는 또 살 수가 없잖아 이거. 그렇게는 살 수 없잖아 이거.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병들고 시들고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고 주변에 손가락질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살다가 가면 무슨 영광이 되겠어 뭐 이런 갈등이 시작이 된 줄로 압니다. 저는 그 갈등이 잠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튼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기를 원합니다. 왜 나사로처럼 살아도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부자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 죽음 자체가 지옥문이다.
나사로처럼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이고 다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죽음은 죽음 자체가 천국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면에서 진중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손을 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손 들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힘드실 것 같은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고 이 땅에서 하여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난 천국 가도, 천국 아니고 지옥 가도 좋다. 그런 사람? 만약에 하여튼 내 뜻은 아니고 하나님 뜻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너무 고통스럽고 참 그야말로 사막 같은 삶을 살다가도 예수님 그분 믿고 영원한 천국에 나는 그래도 들어갈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 두 경우수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딴 분 보지 마시고요. 내가 중요하거든요. 옆에 사람 손드는 거 보고 손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냥 한 100억, 200억 쓰다가 아파트 통째로 그냥 한 100동 내가 가지고 살다가 차도 한 20대 그냥 있다가 그러다가 지옥 난 가도 좋다. 그런 분.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 그 천국 가겠다. 두 경우수가 딱 있다면 본문에서 나는 부자 그러면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이제는 마음이 이쪽으로 다 기울어졌군요. 거지! 손을 또 한 두 분이 또 계시네요. 압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이런 거예요. 부자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도 주시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다 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뒷부분에 부자도 죽어. 결국 둘 다 죽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것을 쭉 열어 보이는 본문이 복음서에 여기가 유일합니다. 아무도 4, 5세기를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4, 5세기를 이렇게 열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이 됩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부자 거지.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국을 아브라함 품이라고 소개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대인들은요 거지가 죽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들 복수예요. 세상에서는 다 버림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거지의 나사로가 오자 천사들이 도열하고 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천국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제일 평안하고 안식감을 느끼는가 하면 죽음 직전이다. 죽은 다음에 천사들이 우리를 품으니까 얼마나 포근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등질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자의 죽음도 소개하고 있어요. 22절, 부자도 죽어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며 장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 고대인들은요, 그 울음이 많아야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해서 우는 사람을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막 울게 만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화환이 몇십 개가 쭉 이렇게 소개되고 죽음을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장례식을 거행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 영혼은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에 직방했어요. 직방, 음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절대 죽으면 안 돼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죽는 그 적시로 직방으로 음부에 들어갑니다. 고통 중에 이 고통은 고문당할 때 당하는 고통이에요. 고대인들이 고통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 하면은 팔 한쪽 다루고 그거 다 고통 당하게 한 다음에 이쪽 자르고 절단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어떤 고통은 손가락 밑에마다 바늘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심한 고통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이 땅의 삶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주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를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후세계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사후세계의 영적 진리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바리새인들 듣고 비웃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24절을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물 한 방울 이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 한 방울 뭘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풍성했던 사람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국물도 없어요. 한 방울 자비도 거절고 나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은 여기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요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마귀와 사자들, 사탄, 귀신들이 같이 들어가요. 거기는 주제가 죄예요. 맨날 사탄하고 귀신들하고 맨날 같이 사니까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주께서 심판의 불을 떼야 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귀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영적 진리는 안 듣는단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대로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느냐? 있다. 어떤 증거가 있느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없는 지옥을 있다고 공갈칠 뿐 아닙니다. 주님은 나는 진리라. 진리. 나는 진리다. 진리는 옳고 그름이에요.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거의 묘사가 없어요. 직언들이 많아요. 이렇다 저렇다. 진리이시니까. 주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하신 말씀 한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법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렇게 죄를 망치고 마음대로 살 때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기독교를 대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폐 세력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불벼락을 치지 않고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잠잠히 내가 인내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성경에 있는 구절대로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시편 50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엄중하심이 이 지옥에 등장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야? 지옥은 없는 거야. 그러면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존재를 확신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좋으니까, 돈이 좋으니까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분이라 그거밖에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옥을 확실하게 이렇게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면 큰 사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십자가, 죄용서 이런 얘기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거기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가는가? 제 문제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죄 어떻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하셨어. 그 뜨겁게 받아들이고 생명줄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만약에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확실하게 이렇게 느끼도록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지 않도록 늘 혼미하게 합니다. 천국 없어, 지옥 없어, 여기가 최고야. 돈 없어봐. 누가 인정해줘? 돈이 있어야 돼.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니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재능이다, 은사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다. 아브라함도 부자, 이삭도 야곱 다 부자였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유를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번성도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주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덤게 안고 생명줄을 여기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사고 지옥과 천국의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거룩한 정인의 삶을 살면 여러분 가정사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다. 다른 말로 돈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새를 잘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 다른 사람 예수 잘 믿게 해서 그분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전에 예배하는 우리 동원교회 산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부터 구원받아야죠. 우리부터 구원받아야죠. 언제 죽죠? 우리가 언제 돌아가시나요? 제가 확실히 저는 예언을 잘 못하는데요. 한 50년 지나면 여기 3분의 2 없어져 안 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100세, 120세 세대라고 그러지만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한 7, 80년 지나면 지금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다 바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리할 거예요.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술을 다 하고 가시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살고 죽는 문제가 이게 사건 사고를 보니까 10년 20년 일이 아니더라고요. 길 가다가 태풍 때문에 간판이 내려오니까 그래 돌아가신 분은 계시고 교회 목회 20년 제가 해보니까 별 죽음이 다 있어요. 어른만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다가 죽는 애기도 있고 등굣길에 학생도 죽는 경우도 있고 대학생이 낚시 갔다 죽는 경우도 있고 온통 세상은 죽음이 충만합니다. 죽음의 세상이에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신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운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밖에 사람들 우습게 여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주먹도 되지 않는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려고. 돈을 좋아하는잖아요.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배경이 좋은 가정.
왜? 돈 때문에.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내세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전도부파 훈련을 하면서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보고하고 또 임상훈련을 하면서 지도자들과 함께 한 주간 보내면서 실제로 전도하고 보고하고 내용 중에 놀라운 것은 10명을 보고하면 기독교 배경이 한 5명은 돼요. 교회 다닌다. 어릴 때 신앙생활 근데 5명 중에 그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확하게 붙잡는 분이 5분 중에 3분 이상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이 텔레비 같은 거 영화 볼 때 보면 집에 불이 나죠.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막 나오는 경우 있죠. 예, 그죠? 예. 그 불이 났을 때 그 나오는 사람들 보면 막 그냥 혼비백산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더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복음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그죠? 그래서 100년 안 살 인생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성공 돈 그러다 쓰러지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의 즐거움보다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100년 행복하자가 아닙니다. 1000년 행복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영원한 복락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보장이. 저희 중백부 어른께서 중안이 오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이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는 세상을 끝날 때가 가까이 오셨다는 사인을 받고 이제는 늦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왜 이렇게 목사로 평생 살기를 원한 줄 아십니까? 너 예수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만해라. 아니에요. 그만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님 이 세상을 떠나시면 무서운 장소가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왜 예수쟁이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믿으려고 발부둥을 치는지, 그 예수를 전하려고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니려고 하는지, 사람들에게 매맞고 핍박을 당하고 목숨까지 흐르면서 피를 뿌리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심각하게 나가니까 해봐라. 그래서 복음을 요약한 내용을 전했더니 아버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게 예수쟁이는 믿고 있는 거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목사 되었고 저는 평생 이거 전하다가 갈 사람입니다. 아버님 이 내용대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님 한참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깊이 생각하다가 그렇게 좋은 예수는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영접을 하셨습니다. 장인 가족 외에 첫 번째 열매였어요. 처가댁에. 그 아버님 때문에 온 가문이 예수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가 외가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이유 내용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이제 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가 책임지라 그 얘기예요. 불신자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네가 책임질 일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고도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부자 얘기입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가 누굽니까? 천국 가 있어요. 그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나사로가 믿는 예수님을 꼭 전하게 하셔서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 나 온 걸로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어. 전도자들이 많어.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듣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 없는 거야.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지옥 가서도 고집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그렇게 전국에 그 한 사람이 실제로 가서 얘기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거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함이니라. 나사로가 안 가도 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게 근위가 있어. 그걸 받아들이면 나사로가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아. 그들한테 전하고 그들이 들으면 돼. 이처럼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하여 불신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주님께서 뜻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내가 할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나니 너희는 가서 너희가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네가 가라. 못 가겠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줄게. 전도는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신비롭죠. 내가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동원교회를 여기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방 2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지시라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은 예수 믿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회사, 내가 그 회사 선교사로 주께서 보내신 줄 아시면 됩니다. 그 대학에 왜 보냈는가? 친구부터 복음 전하라고. 끝난 다음에 그 재능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라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자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옥에 있는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소리침, 외침입니다.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 오지 않도록.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나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고 간 분들은 그 가족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얘야, 내가 여기 온 것으로 충분하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고 떠난 사람들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무섭다. 나만 오는 거 충분해. 내 친구들 여기 않도록 먼저 있는 네가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가 계획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열정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하여, 이 축제뿐만 아니고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하여 몇몇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정인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보시는데, 얘야 너는 돈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나보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런 평가보다는
착하고 충성되구나. 나는 너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고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세월 갈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계속 우리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하실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영광의 복음 현장에 증인되는 삶으로 은혜 주시기를,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